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몰라서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배우 이름이라도 알면은 검색하면 바로 될 텐데 내가 배우 이름을 알아야지. 유씨라는 건 아는데 유승까지는 아는데 유승우, 유승준, 막 그냥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유승까지도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와, 미치겠어. 도대체 누구야? 근데 영화를 다른 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형이 감독이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래갖고 유승 해놓고서 그냥 감독 치니까 유승범이 감독이고 유승범이 형이고 유승범이 배우고 유승완이 감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유승범이 나온 영화를 이렇게 했더니 모르겠어. 어느 게 어느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유승범이 하여튼 영화 제목도 그래서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거 하는데 한 1시간 걸렸어. 만남의 광장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2007년도 영화인가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연히 좀 잠깐 봤어요. 근데 어떤 장면만 기억나냐면 이거예요. 유승범이 이렇게 비무장지대인 것 같아. 쥐레밭 이렇게 가다가 쥐레를 밟았어요. 딱 보니까 쥐레 뭘 밟은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쥐레라고 딱 써져 있고 딱 보니까 어머나 이 대인쥐레 같은 걸 밟은 거야. 그러니 발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서 바로 죽음에 이르거나 사지가 다 잘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밟았어. 그러니까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 살려 막 해도 누구 하나 인기척 하나 나는 거 없고 듣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가 지나고 하루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틀밤이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유승범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내가 잘못 이것도 좀 용서하시고 저것도 용서하시고 다 어머니 내가 이런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어디에 구원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며칠 밤낮을 갖다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깜빡 어떻게 하다가 움직여서 발이 떠졌어. 그 순간 쥐레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기쁨과 함께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터져? 이씨. 왜 안 터져? 밟고 날 터져야지 왜 안 터져 하면서 그래서 갖가지 원망을 다 쏟아내는 그런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나 봐. 근데 하여튼 그게 제가 기억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일이 그냥 어렵게 해서 정말 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게 정말 막말로 개고생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오두동 다 싸가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 움직여서 발을 뗐는데 안 터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 영화상에서 보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 유승범 그 배우가 했던 그 배역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갑자기 풀려난 것에 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럴 때 옆 사람 보면 이상한 거야. 그거 안 돼.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혹시 이상한 본 사람 있으면 옆 사람 딱 보면은 이거 시험 들어. 이거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대 옆 사람 보면 안 되고 혹시 보고 싶어도 혹시 보고 싶어도 네, 저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돼. 집사님, 그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정말. 꼭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할 때, 시선이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왜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상할 때가 많아. 내 자신 이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누군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얘기해서 미안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이상해. 그렇죠. 예, 이상한 사람 있어요. 예, 치과 가야죠. 네, 그래. 이게 또 오야지 개그라고 또 구박 먹을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지난번에 지지난 주일인가 배트맨 제가 그거 만들어낸 개그인데 저 오야지 개그라고 막 또 그냥 욕할까 봐서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또 그렇죠. 이상한 사람 어디 가냐 치과 간다라고 또 이게 하여튼 그래. 아무튼 그래. 별로 재미없어. 뭐 그래도 잠이 안 깨. 그래도 잠이 안 깨니까. 이제 감각이 왔어요. 이순희 원사님, 이제 이상한데 왜 치과 가느냐고. 그래. 다른 것은 모두 권사님 때문에 한번 웃네. 다른 사람들.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 비출 때에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치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와.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매주 오면은 한 번쯤 안 와도 되는데 아주 목숨 걸고 매주 와.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갈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이상한 눈으로 비치지 않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는 정상적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교회 간다. 예배한다. 매주 11시면 저 집은 비어. 도둑들도 다 알아. 그 정도로 여러분, 만인이 알 수 있는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져야 돼. 저 집 오늘은 있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오늘은 있네. 얼마 전에도 있더니 오늘도 있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도 그 시간에 없을 때가 있어. 왜? 결혼식 가야 되니까.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죠. 아, 오늘은 저 사람이 교회 갔을까? 결혼식장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 믿음의 사람으로 이상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라도 이 사람은 교회 갔다. 이 시간에 없는 건 이 사람은 교회 가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혀를 찰 일이죠. 무엇에 저렇게 매여서 저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불시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험? 불시험. 불시험이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야 할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주를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 도도들 다 아는 내가 그렇게 주의를 잘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 내가 주를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일도 아닌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해야 할까?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힘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만 들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충분히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내가 주를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내 일도 아닌 내가 주의 일을 힘쓰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때는 얘기해 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근데 그 당연한 일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사역을, 내가 주의 일을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오는 그러한 거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넘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 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요즘 여러분 맞질이 많이 했죠. 맞질하면 그 무거운 걸 갖다가 그냥 들고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동네를 다 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무거운 거 미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깨 다 까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거 서로 질라고 그래. 서로 질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밑에 서로 들어가서 서로 질라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내가 그거 여러분 힘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 땀 흘리는 거 보죠 여러분. 그 무더움에 그 미국 왔어 하면서 하고 그 돌아다니는 거 봐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내가 이 맞지리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어깨를 억누르고 자신의 어깨가 다 꺼지고 퍼렇게 멍드는 시커멓게 멍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는 그러한 불시험 같은 거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그런 불시험이 정말 이겨내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채찍 맞으면서 고난당할 때 아니 예수님 잡혀갈 때 모든 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나선 제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만나면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피곤하지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졸립지만 그래서 즐거워하세요.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딨어. 그렇죠? 이 내려오는 샷다만큼 이거 어려운 게 어딨어. 이거 올리려고 해도 인격적인 와도 못 올려. 슈퍼맨이랑 올릴까요? 못 올려. 그것이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쩌면 불시험은 그냥
소리라도 지르면서 하지. 근데 이놈의 거 예배 시간에 졸립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잠을 깨우자가 막 물어 뜯어도 소리 지를 수 없고 찔러도 졸리고 꼬집어도 졸리고 그렇죠.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의 동참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불시험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냥 동참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불시험은 그 불시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것 자체 그 기쁨, 그 승리로 만족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따라서 합니다. 이는 무엇은 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이는 뭐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에 뭐라고요?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그날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 주께서 영광의 그날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나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에 대하여서 결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당연한 것에 동참하는 너희에게 즐거움으로 기뻐할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성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탁되어지고 고난이 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 어려움들이 내게 닥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들어가는 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 나로 하여금 정말 기뻐한 그 불의 시험을 이겨낸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누려야 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힘들어도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하고 괴로워도 찬송하며 힘들어도 기도하며 주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당연히 여기며 그 고난을 불시험을 당연히 여기며 이겨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